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과 소원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은 사라지고 이상한 체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내가 느끼는 체험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에 집중하게 되면 내 경험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단순한 말씀들이 자꾸 왜곡되고 이해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체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과 체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체험과 진리 중 어느 것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방언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차례에 걸쳐서 방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14장 2절 말씀은 현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언에 대한 오해와 혼돈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이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어떤 신비한 비밀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통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절 말씀은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이 끝날 때까지 그 은사장 전체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2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 2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을 볼까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해갖고 unknown tongu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의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자,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통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통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5번 이상이나 통역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아예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있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인 교회에 가서 한국어 방언으로 설교하면, 한국말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국 사람들 아무도 알아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신비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냥 한국인 목사의 한국말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신비롭게 바라볼 것입니다. 통역자가 없이 설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2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해도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주변에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너 혼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들의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 물론 너희가 통역 없이 방언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겠지. 그러나 그것은 너 혼자서 하나님께 신비를 중얼거리는 것이지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아주 심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방언만 하나님을 향해서 신비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서 신비한 분위기에 빠져서 마음을 뜨겁게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 2절에서는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9절에서는요, 바울이 또 다르게 표현해 줍니다. 9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허공에다 너희들이 왜 말하냐라고 지금 말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자, 이 2절 말씀을 9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즉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홀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즐기는 그저 감정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날 방언을 설교하고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짜 은사는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은 복음 전파와 봉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언만 나의 덕을,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만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방언을 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성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오늘날의 방언은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기 덕을 세우라는 말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4절 말씀도 바울이 책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해서 자기를 높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자기를 높이라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방언에 대한 깊은 혼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4절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4절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바울은 방언을 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나타내서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통역 없이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모습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외국어나 다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없는 태도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없는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통역이 없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은근히 내가 방언할 수 있다라는 영적 우월감과 자기 만족을 즐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리새인처럼 나타내고자 하는 정신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이죠.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혼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책망만 하고 문제만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것은 통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14장 전체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방언은 통역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역되지 않는 외국어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통역하지 아니하면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함으로써 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자,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순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네, 여러 사람이 방언으로 혼잡하게 동시에 말하지 말고 순서를 따라서 하고 그렇게 방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혀 청중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방언이 내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절 또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 말씀도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바울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가정법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사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울이 만일 내가 라는 그런 가정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영으로 기도해도 마음에는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혀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14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영과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으로 찬미하는 것은 곧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 이퀄 마음입니다. 영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흡족한 열매를 마음에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책망한 것입니다. 자, 마음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리처드 개핀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개핀의 성령 은사론 91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마음과 영은 근본적으로 동의어이다. 아니 적어도 이 두 용어는 인격이 서로 대치되는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인간 전체를 다루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뜻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새로워진 마음으로 자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상태를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인가요? 영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영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최면이나 환각 또는 마취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신이 모릅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방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소리나 음을 내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신이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방언을 했던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최면이나 환각 또는 마취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18절, 19절에서 다시 14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책망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 바울이 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한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소아시아와 로마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온갖 외국어로, 다양한 외국어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알아들 수 없는 비밀을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비록 알아들을 수 없고 의미가 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통역을 하면 그 의미가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통역만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고 의미가 없는 지절거리는 방언을 통역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 통역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그 통역 은사에 대한 실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존 카이달이라는 그 방언 전문가의 실험 보고서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언을 녹음한 후에 통역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7명에게 각각 녹음을 틀어주고 통역을 요청했다. 그 7사람의 통역 중 비슷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한 사람의 방언을 7사람이 각각 다르게 통역했다. 참 이상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의 실험 보고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어에 능통한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프리카에 능통한 사람이 어떤 방언 집회에서 아프리카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근처에 있던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통역을 했다. 여러분, 지금 이 형제가 방언으로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프리카 말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통역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통역하기를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통역했다는 것입니다. 통역은 이처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은 소리를 내는 방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통역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언을,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 방언을 냉정한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는 방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들려나오는 방언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방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과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보죠.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통역 없이 방언을 난발하는 것을 아주 책망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은사인 방언이 나의 의의를 세우고 나의 공로를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신으로 방언을 하는 것을 그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 때문에 방언의 은사 자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는 바울의 그런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입니다.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혹시 이번 방언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지나친 두려움과 자책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그 잘못된 방언을 중단하고 진리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날마다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방언을 해서 내가 경건해지면은 곧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사복음 전체를 봐도 예수께서는 항상 정확한 언어로 하늘의 가르침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은사인데 방언만큼은 나를 위한 은사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이 바로 방언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방언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노력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은사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 방언에 대한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해져야 합니다. 랄랄라 방언으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정말 경건해집니까? 날마다 방언을 해서 실제적으로 얻어진 경건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에는 돈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랄랄라 방언을 하니까 재물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계십니까? 전에는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을 함으로써 그렇게 실제적인 경건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방언을 하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언을 하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있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라는 것이 현재 방언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참된 경건은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하고 신비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된 경건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방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은요, 단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 목사는 아주 유명한 방송 목사인데 10여 년 동안 매주 방송에 나와서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방송을 보면서 하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방송 목사가 부인 몰래 다른 여인과 10여 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던 일이 신문에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쪽에서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여인과 바람을 피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로서 무서운 죄에 빠져 있었지만 사단이 그에게 매주마다
이상한 지절거리는 방언을 주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거짓 이적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악령을 사람 속에 넣었다가 다시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기만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그 마음과 생애 속에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에게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마음과 생애에 맺히는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구할 때 사단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거짓 이적과 거짓 기적을 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단은 하나님께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수한 경험을 없애기 위해서 방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음의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절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방언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람을 피는 사람도 방언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방언을 보면서 거짓 안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구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완전한 기만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자, 사단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목적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기적에 취하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그 좁은 길과 순종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면 황홀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 뜨거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 감정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죄를 고백하고 그분과 고통하는 경험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취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신에 내 자신의 체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온 방언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갖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등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후끈거립니다.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번개 같은 것이 나를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느낌과 감정이 물론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감정의 극치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것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은 조용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만지지는 못할지라도 그분께서 해 놓으신 결과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된다면 우리의 생애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확증은 변화된 생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마음의 우상과 죄를 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황홀함과 무아지경 속에 남아있기보다는 오히려 더 침착하고 더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애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시대는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하고 사도 요한마저 밤모섬에 끌려가 유배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시대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기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초대 기독교에 나타났던 그런 현저한 기적들은, 그런 현저한 방언의 역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가 지나면서 방언도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의 1800년 동안 방언은 기독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세가 되면서 갑자기 방언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교파에서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알아야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의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교회는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두려운 사실은요, 예수께서 재강림하시기 직전의 교회가 그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7교회 중 6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보다 심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이 마지막 교회 형편이 너무나 역겨워서 지금 예수께서 토할 것 같다라는 그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마지막 교회 안에 지금 방언과 병 고치는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이 교회가 돈과 세속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그 짐승의 환란을 통과하고 7재앙을 통과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치루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이 교회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결국에는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세의 기독교회가 귀신의 가르침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이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기독교회가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왜 무너지나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말세의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요?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적으로 가득 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이적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귀신과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을 보면은요, 거기서도 사단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이 나오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여기 어떻게 미혹한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로 모으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이적인가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이적 아닙니까? 아방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그 하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바로 그와 똑같은 이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하늘이 보낸 사자들로 받아들이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거짓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온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은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에서는 사단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하는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개구리의 그 긴 혀로 먹잇감을 채먹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로 사람들을 채갖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16절입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아요? 귀신의 영들이 내는 이적을 통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 짐승의 표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미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느낌에 의존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적에 의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벨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느낌과 이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귀신의 가르침과 더러운 영들이 교회 속에 모여들게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시면서 지금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게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게으르게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어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고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들려서 계속 반복해서 들리니까 이상해서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였어요. 그때 속으로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가라고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얼른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갔고 그 새벽 기도 자리에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제 입에서 그냥 제가 의도하지 않는 단어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슨 뭐 야바리 싸바리 뭐 아바리 싸바 막 이러면서 계속 그 말들이 반복이 되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순간 눈을 떴는데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축하한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시는 방언이다. 이러셔서 저도 이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몇 년씩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들어도 방언의 은사를 구해도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받는구나. 정말 내가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으쓱하면서 기분도 좋아졌기도 했었고 약간 교만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제가 한 3, 4개월 정도를 계속했고 그동안에 제가 맡은 일도 되게 잘 풀렸고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한테도 인정받고 부모님들도 되게 이 선생님 되게 잘하는 선생님이다.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기 때문에 정말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대학 동기생인 다른 친구가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하면서 점집에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가면 안 된다고 갈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점집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알아보고 나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다더라. 너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검증하는 시간으로. 이제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그럼 같이 가보자 하고 확인도 받고 싶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니까 가면 당연히 나가라고 하든지 욕을 하든지 뭘 하겠지. 그럼 내가 정말 동행하는지 보이겠지.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면서 말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길래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점쟁이 아주머니가 앉아서 저랑 친구를 번갈아 보시더니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반갑게 웃으셨어요. 정말 해맑게 웃으시더니 앉자마자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 충분히 와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멍하게 보고 있는데 그 점쟁이 아줌마가 중얼중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바, 싸바, 제가 하던 방언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하시면서 이거 너가 아까부터 말하고 있던 거 맞지? 지금 엄청 몰려있으니까 그만하라고. 이거 귀신들 부르는 소리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방언이라고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주문이래요. 지금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속과 거짓 복음이 가득 차 있는데 마치 초대 교회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안수하여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순결하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죄와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데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방언이 터져 나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사도시대의 그런 뜨거운 신앙이 없는데 사도시대의 방언과 이적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말세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응전으로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큰 성령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이 진짜 성령이 내리기 전에 지금 가짜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 성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야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세상 역사가 맞춰지면서 예수께서 재강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과 같은 큰 성령의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존저리 주 앞에 바치고 세상을 포기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없습니다.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보다 더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컴퓨터로 아주 흥미있는 시뮬레이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면은 언제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컴퓨터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 컴퓨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500년이 지나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예수께서 재강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실험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컴퓨터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제2의 오순절 성령과 같은 큰 성령이 퍼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오순절 성령이 없었다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복음이 능력 있게 짧은 시간에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진짜 방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어로 서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옛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를 교회 안에 넣어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